오늘 본문은 베드로에게 온 세 명의 종들이 하는 말을 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뜻인가 또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가 와서 하는 말이 고넬료가 어떤 사람인가 네 종류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고넬료는 식민지 주둔 장교이면서도 다른 군인과 달리 의로운 사람이다, 그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인데 그 이방인이면서 온 유대 족속들에게 칭찬을 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라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오늘 천사의 음성,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 이렇게 결국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고넬료는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이유에 대한 것인데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이유는 그의 말을 듣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의문점을 갖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청해서 직접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고넬료 스스로 생각해낸 말인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다가 고넬료가 천사를 통해서 했던 말을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앞에 5절과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거 보면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직접 베드로를 청하라고 했지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청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단지 베드로를 그냥 데리고 와라, 그렇게만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무엇을 듣기를 원해서 왜 이렇게 말했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혹자들은 이런 비평하는 말을 하기도 해요. 베드로가 요바에서 물론 그 위에서 또 그랬지만 요바에서 다비다를 살린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파장이 큰지 아마도 가이사랴까지 소문이 더 빨리 퍼질 수도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적인 호기심 때문에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비평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알지만 그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면 왜 베드로를 청해서 그 말을 들으려고 했는가, 도대체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했는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정말로 단순한 호기심 때문에 베드로를 청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요. 자, 베드로를 청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22절에 보면 베드로를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한 것을 다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여기서 오늘 어려운 헬라어 용어를 몇 가지 쓸 겁니다. 본래 말하다 이를 뜻은 헬라어로 레고라는 단어를 씁니다. 레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을 들으려 한다, 이 말은 레고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이게 특징이죠. 레마. 결국은 레마라는 것은 오늘 여기에 복수형으로 레마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레마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단어가 레마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성경을 로고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계시된 말씀, 이런 뜻이 로고스입니다. 그러나 이 로고스에는 인간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요. 아무리 로고스가 주어져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로고스가 아무런 가치가 없고 허황된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 이 고넬료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여기서 레마라고 말하는 거 보면 100%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우리가 말하는 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가 단순히 길을 즐기는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된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하는 거죠. 말씀에는 선포된 말씀 속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에 그걸 레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레마로 새겨지기까지는 또 다른 입장입니다. 다 선포된 말씀이라고 레마로 우리에게 새겨지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비로소 레마로 전달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또 다른 표현으로 말씀을 깨달았을 때의 말씀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런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간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생활 시작하는 처음부터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데 무슨 말씀을 듣느냐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말씀,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 무엇일까? 그것은 오늘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레마의 말씀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요. 정말 성도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이 자라고 영혼이 성숙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미래요 희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지만 자신에게 레마로 들리지 않는 것이 비극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들은 졸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잡생각을 하면서 듣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집중력이 떨어져 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왜 똑같은 말씀이 들리는데 왜 그 본인에게는 그렇게 레마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 로고스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바로 레마의 말씀인 것은 변함의 여지가 없지요. 여러분, 레마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로고스로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데 레마는 영혼을 살려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이 레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공생애 속에서 사탄의 시험에 이겼던 이야기는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너 많이 배고프지? 이러면서 얘기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신명기 말씀을 갖고 와서 얘기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뭘까요? 그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사탄이 더 이상 예수님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걸로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레마의 말씀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또 하나는 이 레마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모든 길을 알려주는 나침반이나 지도와 같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 속에 부딪히는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말 답답하고 어려울 때가 많은데 딱히 성경에서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아 이러면 되겠네 하고 가슴 속에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레마의 말씀입니다. 레마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이요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힘을 제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레마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강력한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현미경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망원경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자세히 볼 때에 느끼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또 멀리 볼 수 있게 하는 또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다고 다 내 것으로 들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레마의 말씀으로 올 때 그때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희한하지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 들었는데 어떤 분은 신앙이 막 자라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힘들게 한 주 한 주를 버텨나가는 사람이 있고,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이 레마로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말씀을 들을 때의 태도부터 달라져야 되는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미 처음부터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과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은요, 레마로 확연하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능력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은 리마인드 하는 거죠. 다시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제가 30분 설교를 5분으로 줄이는 그 리마인드 설교를 하는 이유가, 만드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그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하는 것은 성도들은 한 사람이라도 말씀을 되새김질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런 강렬한 마음 때문에 견디고 참고 하고 하는 거죠. 그 리마인드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한두 번 그냥 그렇구나 했는데 이것이 쌓이고 쌓이면 낙엽이 쌓이듯이 쌓여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갑옷을 두른 사람처럼 굉장히 대단한 신앙으로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레마의 말씀으로 듣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는 강력한 결단이 있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달라집니다. 살아나게 되고요, 이기게 되고 유혹에서 흔들리거나 쓰러지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시험과 시련으로부터도 강력하게 이겨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말씀 것처럼 정금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단련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